제가 그 코로나 이걸 때문에 속상해서 여러분 나눴지만 저는 사실 정말 생각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보더라도 이런 그 집회 허가 이런 것들을 형평성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이제 정부 조직들이 솔직히 저는 이해가 되지 않고 이 교회 집회는 금지하면서 동성애 집회를 2주간 동안 진행하는 이 동성애 축제를 허락했다는 건 말도 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는 이런 분들을 뽑아서는 안 됩니다. 아멘 하세요. 그리고 이것은 가정을 해치는 일이고 또 질병을 확산하는 일입니다. 지금도 수십억 원이 지금 에이즈 치료로 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부 입 닫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오늘 주제 자체가 지난주도 그렇고 예수님이 심판의 주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그러면 이제 구원하시고 사랑과 희생을 아끼지 않는 그런 분으로 이해하지만 예수님 본인이 하셨던 말씀은 본인은 심판의 주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이제 읽게 되는 건 이것은 이제 5장 전체가 하나의 그 대화의 연속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먼저 24절을 한번 읽으셔야 됩니다. 이 흐름 속에 있습니다. 우리 요절인데요.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예수가 심판의 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심판의 주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되는 이 일을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이 본인을 그렇게 설명을 했을 때 유대인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저 사람이 갑자기 핍박을 받게 된 건 하나님을 친아버지라고 부른 그 문제 때문인데 그걸 한 수를 더 떠서 하나님을 친아버지라 해서 동등되게 할 뿐만 아니라 바로 본인이 심판의 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사람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내 말을 들으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믿으면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겠다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지게 되는 감정은 화가 났을 수도 있고 또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이 이야기가 얼마나 믿기지 않는 얘기겠어요. 제가 19살에 예수님을 처음으로 이제 믿게 돼서 성경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그리고 한 2년 동안 만 2년 동안 대학교 2학년 2학기 그때까지 제가 계속 고민하고 갈등했던 게 뭐냐면은 정말 천국이 있나? 성경을 읽으면 있는 것 같다가 이제 현실로 들어오면 없는 것 같고 또 나 지금 죽으면 천국 가나? 그거 사우나 같은 데 들어가면 갑자기 불이 들어오면 숨 막혀 죽을 것 같아. 그러면 지금 죽으면 천국 가나? 그런 생각이 계속 그러니까 불신과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정말 믿는데 정말 내가 보지도 못한 이 청년을 믿으면 내가 내 삶이 완전히 바뀌고 또 하나님 나라의 문이 열리고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나? 이런 막 생각들이 막 들어가면서 그러다가도 또 예수님 이제 성경을 읽으면 또 생각이 들고 그러다 현실로 가서 고민하면 또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걸 입증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정말 예수가 그런 분인지에 대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 이런 것이 계속해서 갈등하고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렇게 고민하고 계신 분들에게 아주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내용은
믿기기 어려운 예수라는 이 청년이 온 인류를 심판하는 심판주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증명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예요. 뭘로 그걸 증거할 수 있을까? 증명해낼 수 있을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증명해내기를 원해요. 우리는 내 능력도 증명해내기를 원하고 싶고 내 존재를 증명해내고 싶어 할 거예요. 여기에서 이 예수님이 이 믿기지 않는 자기의 정체성을,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이 내용을 어떻게 예수님은 증거해냈고 증명해냈고 했는가? 여러분, 사실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시대의 사기꾼이거나 아니면 정말 놀라운 존재거나. 이 본문에서는 시대의 사기꾼이라고 바라보는, 이단자라고 바라보는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전해주셨던 내가 바로 심판의 주라고 하는 이 사실이 증명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라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가 예수님이 그렇게 본인을 증명해내시는 그 원리를 따라 살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남은 생애를 예수님이 하셨던 본인을 증명하고 증거하시는 이 일에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은 형태로 그 진리를 계승해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귀한 자산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좀 보십시다. 25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른다. 뭐라고 하냐면 곧 때가 오나니 그랬습니다. 때가 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때가 뭡니까? 이건 이제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는, 그리고 모든 사람을 심판하게 되는 이제 그 때입니다. 근데 때가 오나니 현재형입니다. 그러니까 때가 오나니라고 하는 것은 지금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때는 뭐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구원의 때입니다. 근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는 이 방식이 뭐냐면 의롭게 사는, 율법을 준수해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게 아니라, 이건 뭐냐면 심판을 겪지 않고, 예수님이 24절에 말한 대로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에게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영생이 주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때는 뭐냐면 특별한 때예요. 이 때는 한시적으로 아주 특별한 때인데, 이 때는 오로지 구원 얻을 수 있는 문이 아주 단순해져 버린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보내신 이를 믿게 되면 뭐가 돼요? 영생을 얻게 되는 특별한 한시적인 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은 바라 구원의 날이고 지금은 은혜의 날이로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뭘로 받는 거예요? 은혜로 받는 때인 거예요. 그 때가 메시아가 와서 하는 때거든요. 그래서 그 메시아가 다스리는 그 때가 되면 그 전까지 자기가 어떻게 살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메시아와 어떤 관계를 갖게 되느냐. 지난주에 설명했지만 믿음의 관계를 갖게 되는, 그분의 얘기를 듣고 존중하여 듣고, 그리고 들은 그분을 보내신 이를 믿게 되는 믿음의 관계를 가지고 이제 구원의 여부를 결정하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되는, 은혜가 바로 구원의 이유가 되는 그 때가 이제 왔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 때라고 하는 건 시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시간입니다. 시각은 어느 순간을 말하는 거지만 여기서는 시간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대가 특별한 시간이 들어왔다는 거죠. 어제 저희 집에는 이제 여자 2명이 이제 비밀의 숲이라는 그 드라마를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어저께 보니까 원래 1시간씩 자전거를 타고 오는데 어제는 30분도 안 타고 들어온 거예요. 후다닥 막 들어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일찍 들어와 그랬더니 비밀의 숲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 들어왔고 비밀의 숲을 저는 본체도 안 하고 TV에 가서 바로 이렇게 들더니 비밀의 숲을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시작 시점이 딱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끝나면 그때까지는 조용합니다. 그러다 끝나면 이제 갑자기 저를 찾아와서 막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특별한 시간이 있는 것처럼 구원의 때, 은혜의 날은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때부터, 그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마지막 때가 뭘까요? 심판할 때까지. 그때까지가 이 구원의 날이고 은혜의 날인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뿐만 아니라 성령을 보내셔서 지금도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에는 지금 아직 우리에게는 오지 않았지만 모든 죽은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서 그 살아난 자들을 심판하는, 판결하는 그 시간까지. 그래서 그때 완전히 구분을 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이제 구분이 되는 거기까지, 어둠의 권세들, 영적인 이 사단과 그 어둠의 권세들을 완전히 분리시키는 일까지, 그 심판하는 일까지 하고, 그때까지의 권한을 하나님으로부터 이양받아서 그걸 책임을 다하고 그 일을 다한 다음엔 아버지께 다시 권한을 다시 돌려드리는, 그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가 다시 태어났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모든 심판을, 어둠의 권세들을, 우리를 유혹하고 압박하는 원수를 심판하고 끊는 일까지, 그때까지가 예수가 하시는 권한을 갖고 하는 구원의 일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이제 구원의 날이 지금 왔다, 시작이 됐다, 비밀의 숲이 시작됐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끝날 때가 이제 있겠죠. 그래서 오늘 5장의 내용은 그 마지막 이 구원의 날이 끝나는 지점에 있는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곧 이때라, 지금이 그때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대로 이제 지금이 그런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이 때는 유효합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살아납니다. 질병에 죽어가던 사람들이 살아납니다. 복음의 능력은 대단합니다. 과거에 어떤 상처와 아픔 속에 있는 이들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 다시 일어나고 살아나는 역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 변화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지금 이때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이때인데, 이때는 결국에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것이다. 미래형이니까 마지막 날에는 모든 죽은 자들이 이제 다시 일어날 때가 올 것입니다. 이건 지난주에 설명했듯이 천국과 지옥의 개념이 아니라 위에 있는 수월과 아래에 있는 수월이라는 설명을 여러분에 드렸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지난주 설교를 참고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수월에서 다시 나오죠. 그래서 그 위에 있는 수월은 낙원이라고 흔히 우리가 부르게 되고, 거기서부터 다시 죽었던 이들이 다시 일어나서 마지막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되는데, 그때에 듣는 자들은 살아나게 될 것이다. 무엇을 듣는? 아들의 음성을 듣는. 이 아들이 누굽니까?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예수의 음성을 듣는 이들이,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를 유태인들이 들었을 때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자기 얘기를 듣는데 다 살아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얘기를 여러분은 또 어떻게 생각합니까? 26절 더 보겠습니다. 자, 근데 이게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설명합니다. 26절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는 것 같이, 그와 같이 또한 그가 아들에게 그 속에 생명을 주었다. 아들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게 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3년 반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음성 말씀으로 병에서 나음을 받게도 되고 죽었다 살아나는 사람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영과 육이 살아나고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게 뭐냐? 여기 보시면 아버지가 자기 속에 있었던 생명이 있었다. 자, 보십시오. 생명이 있는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제 식물 생명이 있죠. 얘는 이제 한 다년생 식물이니까 제가 볼 때는 한 5년, 3년도 못 살고 죽을 겁니다. 지금 이렇게 살아있지만. 또 다년생 식물 같은 경우에는 1년도 못 살고 죽죠.
또 여러분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20년 넘기기가 어렵죠. 대형견은 좀 수명이 더 짧고 20년 넘기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뭐 소나무 같은 게 1000년을 산다 그러죠. 자, 각 생명마다 생명이 있고 생명의 질이 있습니다. 내용이 있죠. 자, 그것처럼 이 모든 만물들은 각자의 생명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 모든 만물의 생명이 한 곳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 모든 생명이 그 생명의 하나의 우물 거기로부터 시작된 것들이라는 거죠. 그 첫 번째 그 알케 그 시작 지점이 뭐냐? 그 시작 지점에 있는 생명을 신학적 용어로는 원생명 이렇게 해요. 원생명. 그 원생명이 있는 거예요. 생명의 본질, 본체가 있는 거죠. 자, 그 생명의 본체가 어딨냐? 모든 만물이 그로부터 말미암게 되는 그 생명, 그 원생명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생명은 수많은 생명의 종류가 아니라 수많은 생명들의 원천이라는 거예요. 이 원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아버지 안에 있는 원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이 그대로 누구에게도 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원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들의 음성을 듣게 되는 이들은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이 이야기가 너무 놀랍게 수많은 사람들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살아납니다. 그들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저도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것을 경험하게 됐을 겁니다. 문제는 그의 음성을 들으려 하지 않고 그리고 믿지 않기 때문에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믿음의 관계, 신뢰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 관계로서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그 동전을 이렇게 넣고 인설트하면 이렇게 콜라가 툭 떨어지고 이런 식의 믿음을 넣으면 구원이 떨어지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구원은 신앙은 인격적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그 설명을 충분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인격적 관계 가장 기본이 뭐냐? 신뢰의 관계예요. 믿음의 관계. 믿음의 관계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해원자매를 믿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해원자매와 저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해원자매가 저를 믿고 제가 해원자매를 믿으면 우리는 각자 떨어져 있어도 우리는 하나야. 그 하나라고 하는 말은 믿는다는 관계인 거예요. 그럼 믿는다는 관계는 뭐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요? 그의 말을 들어요. 그의 말을 듣고 그 말을 수용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려는 태도에 있는 거죠. 자, 이게 그대로 뭐와 관련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내 말을 듣고라고 하는 이것, 그리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예수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예수의 의견을 들으려고 하느냐, 그리고 예수를 보내는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의 이 현상이 내 내면에 있느냐 없느냐는 엄청난 차이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결국 그분의 말을 듣고 그리고 그분을 보내신 이를 믿는다는 건 그분으로부터 원생명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의 생명이 닿는 곳마다, 예수의 말씀이 닿는 곳마다, 그 예수를 붙잡는 사람들마다, 예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이들마다 그들에게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는, 성정이 깨끗하게 되는 그들의 실질적인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됐잖아요. 지금도 저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지난 자기의 상처와 아픔들에게서 완전히 일어나서 새로운 삶을 향해 도전해 나가는 생명력 넘치는 역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은, 그 원생명은 거기에 손을 닿는 이들마다, 그 닿는다는 표현이 뭡니까?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의 관계가 형성되게 되는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나는 일들마다 마음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 뭐 전염병이 돌아도, 재정적으로 어려워도, 미래가 보이지 않고 통장 잔고가 없어도, 외양간 송아지가 없어도 말이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지금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기를 축복합니다. 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생명을 준 거예요. 자, 여러분 그 생명을 맛보셔야 돼요. 그 생명으로 사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의 음성을 듣는 이들마다 어떻게 된다? 살아난다 라는 얘기입니다. 27절 보겠습니다. 또한 그 생명을 갖고 계신 그 원생명을 가졌으니 뭐도 있느냐? 권세도 주셨다. 권세. 그가 권세를 주었는데 뭐 하는 권세입니까?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 인자됨을 인하여. 보십시오. 그는 살려내는 이 생명을 받았습니다. 있습니다. 근데 이 생명이 결국에는 뭘로 갖고 오느냐? 심판하는 그 권세, 권위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을 해야 되면 뭐가 필요해요? 권위도 같이 줘야죠. 일만 시키고 권한을 안 주면 일을 어떻게 합니까? 자, 예수의 일은 뭡니까? 살리는 일입니다. 영혼들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 줬습니다. 그럼 모두 줄까요? 권한도 주는 거죠. 그 권한이 뭡니까? 심판하는 권한이에요. 누구를 심판합니까? 그 믿고자 하는 이들, 믿는 이들을 유혹하고 시험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해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력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그 상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그 어둠의 권세들을 심판하고, 그리고 그를 추종하는 그룹들을 심판해서 영원히 단절시켜 버리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주를 믿고자 하고 주를 듣고자 하는 그들을 보호하는 일, 그게 바로 심판이에요. 그래서 주를 믿고 듣는 자들에게는 구원이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되는 것이죠. 자, 여기 심판이라는 것, 그래서 여기에 심판하는 권세를 가졌다는 건 예수가 두 가지 이유인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구원을 시작하셔서 이제 새로운 구원의 시간을 열어주셔서 듣고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되는 특별한 구원의 시간을 여신 것, 그리고 그것을 마무리하고 닫는 그 끝나는 시간이 뭐냐? 심판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시작도, 구원의 시작도 예수가 했고 구원을 마무리하는 문을 닫는 것도 예수가 하겠다. 그래서 심판의 권세를 누구에게 줬다? 예수에게 줬다.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가 심판하는 권세를 가질 수 있었던 건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변명할 겁니다. 나 너무 가난하게 자라서 나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나 이 심판받는 거 억울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면 우리의 가장 큰 이제 우리 변명거리는 당신은 신이고 나는 인간 아니요. 그러니 당신은 신이니까 완벽하게 살 수 있는 거고 나는 인간이니까 제대로 못 사는데, 제대로 못 사는 나를 만들어 놓고 심판하는 게 말이 돼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줬다. 이 말이 뭡니까? 인자가 저기 정관사가 없어요. 정관사가 되면 구원자가 돼요. 근데 정관사가 없으면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즉 인성이라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심판자가 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가난하다 그러면 예수님이 나도 가난했었어. 우리 아버지 일찍 돌아가셨어. 또 나약해서 나도 나약했었어.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삶을 사셨고 똑같은 본성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 과정에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듣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음으로 동행함으로 인해서 그가 똑같은 인간이었지만 죄를 범하지 않는 삶을 완벽하게 살아내시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 누구도 변명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는 심판주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도 변명할 수 없는 그 심판의 자격을 그가 가지고 있었다. 예수는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을 갖고 있고 원생명을, 또 하나는 내가 인자됨을 인하여 나는 완벽한 심판자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자기에 대한 이 설명을
계속 말하지만 유태인들이 듣고 얼마나 화가 났을지 여러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28절을 좀 봅시다. 너희는 이것을 기이히 여기지 말아라. 이거 놀라죠? 이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기이하게 들렸겠습니까? 기이히 여기지 말아라. 왜냐하면 말합니다. 때가 이미 시작됐기 때문이다. 그것은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듣는 그 일이 이제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얘기는 이거예요. 죽은 자가 정말 살아날 수 있냐? 내가 심판할 수 있냐? 이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이 한 얘기는 놀라지 마라. 지금부터 이 일은 시작됐다. 여러분, 예수께서 하신 일들을 기억해 보세요. 불가능한 병자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시는 일들. 왜 그랬을까요? 이제 나의 시간에는 병은 없어. 예수께서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귀신 들려 고통 스스로 자해하는 사람들을 자유를 줬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의 시간에는 어둠의 권세들이 역사할 수 없어. 왜 죽은 나사로를 살릴까요?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나사로가 나왔어요. 왜 죽은 자를 살립니까? 나의 시간에는 죽음이란 없어. 이미 이 시간이 시작됐어. 내가 다스리는 시간에는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고 죽음도 없어. 마귀도 없어. 이제 그 시간이 시작됐다. 기이 여기지 말아라. 내가 하는 일을 봐라. 여러분, 예수님은 스스로 변론을 해서 자기를 변증을 하지 않았어요. 예수가 하신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이 시간이 시작됐다. 내가 하는 일을 봐라. 하는 일을 봐라. 좀 더 보겠습니다.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딱 명료하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보면 이 문장을 갖고 이단이나 또 율법주의자들은 이걸 딱 갖고 자, 선하게 살아야 돼. 그래야 생명의 부활은 나오고 악하게 살면 심판의 부활은 나. 여러분, 이 본문은 24절과 그 윗구절이 문장의 흐름 속에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미 여러분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 24절에 말씀하셨죠. 영생에 이른다. 그럼 이 얘기에서 선한 일은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은 생명의 부활로 생명을 영생으로 얻을 거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말한 선한 일은 윤리와 도덕적으로 착한 말을 하는 행동이 아니라 24절에 있는 것처럼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선한 일이라는 말인 거예요. 그게 그대로 대입하시면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생명의 부활은 바로 심판을 받지 아니하게 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악한 일을 행한다는 말은 그럼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고, 그리고 그를 보내신 이를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의 생각과 어떤 누군가의 말들을 통해 그거로 살아가게 되는 것들이 뭐냐? 악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제일 기분 나쁜 게 뭘까요? 여러분, 안 믿는 거예요. 여기 회원자매에 있고 제가 있는데 우리 막 나눠요. 근데 안 믿어. 안 믿는 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듣지를 않아. 말을 해도 듣지 않고 한 귀로 듣다 한 귀로 흘려. 듣지 않는 거예요. 그게 믿지 않는 거거든요. 내 말을 존중하지 않아요. 그게 정확히 믿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얘기가 뭐냐면 우리는 어떤 좋은 윤리와 도덕적으로 선한 일을 하고 또 윤리와 도덕적으로 뭐 나쁜 일을 하지 말고 이런 차원을 접근해요. 근데 여러분, 가장 어렵고 가장 중요한 일은 믿어주는 일이고, 그리고 그 믿음에서 나오는 그의 말과 그리고 그의 행동에 대한 내가 받아들인 태도와 자세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믿음이에요. 그리고 가장 어려운 게 믿음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악한 것은 들으려 하지도 않고 믿으려 하지도 않는,
그것이 악한 것이에요. 그것은 결국 어디로 간다? 들으려 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으니 당연히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가 살았던 자기 나름대로 결정을 내려서 한 일 아닙니까? 하나님의 의견 필요 없고 예수의 의견 필요 없고 주님 의존하지도 않고 자기 스스로 했으니 그거를 스스로가 판단을 받아야죠. 그러니 당연히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 예수의 말을 듣고 그리고 예수를 보내신 이를 믿게 됐다는 것은 생명의 부활로 오는 건 당연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보내신 하나님에게 원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원생명을 내가 그 원생명을 내가 붙잡게 되면 그 원생명이 내 속에 들어옴으로 나의 이 부활은 생명의 부활로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내가 그 원생명 되신 예수를 붙잡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붙잡게 되는 일이 뭡니까? 그것이 그분의 말씀을 듣는 일인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 일이 곧 그분과 하나가 되는 일이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뭐가 생성됩니까? 믿음이 배양이 되고 생성이 되면 그것이 결국에는 하나님과 우리와 하나가 되고 일치가 되는 믿음의 관계가 되게 되는 구원의 그 현상, 그 모습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심판은 이미 결정된 거예요. 지금 예수 말 안 듣고 싶어 하지 않고 믿지 않으면 이미 심판이에요. 스스로 다 판단하신 거잖아요. 그럼 결국 그 판단에 대해서 심판 받으셔야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또 그리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말씀을 붙들고 살았다면 그 말씀을 하신 분이 판단 받으셔야죠. 나는 그냥 그 말씀을 받고 따라갔기 때문에 내가 판단받는 건 아니죠. 여러분 기업의 종업원이 판단받습니까? 대표이사 도장 찍은 사람이 판단받는 거지. 명령을 내린 사람이 모든 책임을 지는 것처럼 명령권자가 나냐 아니면 예수냐, 예수의 말을 듣고 갔냐, 내 말대로 했느냐, 내 말대로 했으면 내가 판단받는 것이고 예수의 말대로 했으면 예수가 판단받아야죠. 생명의 부활이라는 것은 그 생명의 원줄기 되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따라 내가 갔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믿음의 관계는 하나가 됐기에 여러분 판단받을 일이 없는 거죠. 주님은 주님 스스로 판단을 하시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듣고 믿는 건 너무 대단한 거예요. 그건 모든 인간관계도 똑같아요. 인간관계를 정말 잘하시고 싶다면 잘 들으세요. 말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신뢰의 관계를 믿어주는 일, 이게 최고의 기술이고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이것이 정치요, 이것이 경제요, 비즈니스요, 이것이 교육이요, 이것이 가정이요, 언론이요, 다 똑같은 거예요. 이 믿음의 관계.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구원의 조건으로 손색함이 없는 것, 바로 주의 말씀을 듣고 믿는 일, 이것입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올 것이다. 그런데 30절에 그래서 그 믿음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나는 스스로 할 수 없다. 아무것도. 예수님은 여러분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일을 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또한 그 예수도 그의 판단은 그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신앙생활, 여러분 어떤 분이 명상과 신앙의 차이를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뭐냐고 질문하더라고요. 제가 좀 명확하게 얘기해 줬어요. 명상은 명상이나 요가나 일체의 마인드 컨트롤하는 이 모든 일은 시작이 자기 자신이고 목적도 자기 자신이에요. 방법도 자기 자신이에요. 철저히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다스리고 생각의 흐름, 감정의 흐름을 정리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가장 행복과 만족한 상황들을 만들고 그걸 심리와 그리고 또 감정으로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자기에게 좋은 음악, 자기가 좋은 먹을거리, 자기가 좋은 옷, 다 자기에게 맞는 거를 다 하면 뭐가 되겠어요? 당연히 일치가 되니까 안정감이 생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요가나 이런 걸 하면 엄청 안정감이 생기고 명상하면 엄청 안정감이 생겨요. 근데 그것이 안정감이 생기려면 철저히 자기에게 필요한 걸 채우면 돼요. 그래서 나에게 필요한 음식,
건강한 음식, 절 음식 이런 거 막 먹고 교인들이 막 그런 거 먹으러 절 다니고 막 그런다더라고요. 몸에 좋으라고. 그 일리는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몸이 편해지거든. 자기 감정에 맞는 사람들 취사 선택하죠. 만나지 마. 이 사람만 만나. 그럼 돼요. 만나기 싫은 사람 만나지 마세요. 스트레스 받아.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세요. 나한테 맞는 사람만. 나에게 맞는 정보만 들여보내세요. 칭찬만 받으세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살면 맞나요? 그게 내가 중심이 된 거예요. 난 편해요. 근데 어쩌면 이건 내가 내 스스로 자기 기만에 빠지게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거죠. 개구리가 그 솥단지에 찬물에 들어갔는데 시원해. 거기에 막 이제 뭐 파도 들어있고 여기 뭐 수초도 많네. 이제 앉아있다가 좀 뜨거워지면 뜨거워지지만 난 여긴 되게 좋은 나의 안락한 곳이야. 계속 그 안에서 마인드 컨트롤 하다 보면 이거 있죠. 네.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맞추다 보면 진실에 접근하지 못하고 철저히 자기에게로 맞춰지게 돼서 자기 스스로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는지 그 자체가 완전히 상실되어서 오로지 자기의 마음이 편하고 자기의 생각이 정리된 쪽으로만 가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신앙은 정반대요. 나로부터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나를 맞추는 게 신앙이에요.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확히 맞춰지면 엄청난 안정감이 생기죠. 그 전까지가 불편하고 어려워요. 그러니까 나에게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거죠. 뭘 믿어요? 나보다 나를 더 잘한다고 믿는 거죠. 하나님에게 맞춰요. 근데 그걸 믿어야 되는 거죠. 뭘 믿는 겁니까? 나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고 믿는 거죠. 그래서 나의 생각보다 주님의 생각이 더 뛰어나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나를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맞출 때는 내가 원하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 불편하고 짐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맞춰보면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니 진짜 편한 거죠. 진짜 기쁜 거죠. 그 신앙은요, 처음에는 너무 갈등의 구조가 있지만 일단 나를 딱 깨서 주님께 맞추는 순간 명상이나 요가가 줄 수 없는 엄청난 안정감과 에너지의 기쁨이 넘치게 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정확한 현실과 진실에 맞는 자신의 삶을 개척하고 만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기 안에 취한 카타르시스, 나르시시즘 같은 자기 도취에 빠져 있는 안정감이 아니라, 모든 우주를 자기에게 맞추는 안정감이 아니라 그 모든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 맞춤으로 이 모든 세상을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드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살 수가 있게 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기가 자기에게 모든 걸 맞추려고 하지 않았어요.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이 얘기는 자기 마음대로 하려면 못 하시겠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그렇게 하지 않기로 나는 결심했다는 거죠. 자, 좀 보십시다. 그 다음 구절 30절. 그러면서 내가 듣는 대로 심판한다. 내가 듣는 대로 심판한다. 누구에게 듣습니까? 하나님께 듣는 거죠. 여기 심판한다, 크리노는 판단한답니다. 구분한다. 여러분, 우리는 수도 없이 판단하고 구분합니다. 우리는 지금도 결정합니다. 삶은 뭐든지 결정입니다. 지금 집으로 갈지, 여기 남을지, 국수를 먹을지, 밥을 먹을지, 수도 없이 우리는 크리노, 판단합니다. 자, 이 판단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내가 듣는 대로 판단한다 라는 것은 이 모든 중심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됐다는 얘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나의 심판은 뭐라고요? 의롭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판단하면 의로운 거 아니죠. 그 권한을 줬더니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거 의로운 거 아니잖아요. 그거 여러분, 우리 흔히 말하는 권력을 하는 권력질 아닙니까? 그건 자기에게 맞춘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맞추려고 법을 바꾸잖아요. 예?
일본이, 웃긴 얘기지만 일본이 옛날에 격투기가 있어요. K1이라는 격투기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얘기 죄송한데 K1에 보면은 세계에서 유명한 격투가들이 다 모여요. 근데 룰이 다 달라. 근데 태국에 뿌라카이라는 그 선수가 있는데 300번을 이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전설의 아주 돌덩이야 몸이. 이게 막 이 발차기로. 뿌라카이가 이제 있는데 이 뿌라카이가 K1 대회를 나갔는데 그 특기가 뭐냐면 이렇게 자꾸 막 니킥을 차는 거 이렇게 막 이렇게 차는 거야. 근데 거기에 일본 선수들이 뭐 다 쓰러지는 거야. 꼼짝 못하고. 그러니까 일본이 자기네 선수 이기게 하려고 룰을 바꿨어. 잡고 치는 걸 못하게 했어. 격투기 역사상 그런 룰은 없어. 근데 일본은 가능해. 그래서 일본이 K1 룰을 뿌라카이 때문에 바꾼 거예요. 그래갖고 잡고 치는 거를 못하게 만들어갖고 이제 뿌라카이 대신 다른 사람이 우승을 했어요. 연장전도 하고. 판정도 엄청 편파 판정. 일본 사람이 반드시 졌는데 막 동점이다 이거 막 이렇게 되는 그런 걸 보면 어떻게 돼요? 불이하죠. 왜? 자기에게 모든 걸 맞추고 룰도 바꾸고 다 바꿔. 그런 게 어디 있어? 그건 의롭지 않죠. 하나님도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얘기하냐면 내 마음대로 룰을 바꾸거나 내 마음대로 내가 한 게 아니다. 내가 한 것은 모든 것의 중심이신 시작 지점인 여호와 하나님 나의 아버지 그분에게 들은 얘기를 나는 가지고 판단을 내렸고 그렇기 때문에 나의 판단은 의로울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들으세요. 자, 우리가 지금 뭐 정치 리더들 비난하고 다른 나라 비난하고 하죠. 어쩌면 우리도 이 작은 나의 세계 안에서 나 중심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결정하고 했을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나를 중심으로 맞추면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의견을 따라 내가 내 의견을 바꾸게 됐을 때 그게 나를 당장은 불편하게 할 수 있지만 반드시 그 결정은 엄청난 안정감과 폭발적인 에너지를 가지게 한다는 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은 말씀드린 대로 나에게 맞는 걸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주님에게 나를 맞추는 것, 주님을 믿고 나를 맞추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믿고 주님의 의견을 따르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고 그게 의로운 일이라는 걸 믿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의로운 자들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의는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말입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고 하지, 넘기세요. 나의 원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나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다. 자, 그 다음 31절 이제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내가 나를 위하여서 증거를 한다면, 자, 이제 본인이 하나님께 맞춰줬다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증거를 얘기합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한다면 내 증거는 참된 것이 아니다. 자, 내가 나를 입증하고 증거하는 일로 이제 주제가 더 나아갑니다. 자, 내가 나를 위하여 한다면 그거는 맞는 게 아니다. 32절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이가 따로 있다. 그것은 내가 알고 있다. 참된 증거라는 것,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그것이 참된 증거라는 걸 나는 알고 있다. 자, 보세요. 우리가 되게 중요한 이 진리를 또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입증하려고 그러시는 것은 무리수가 있습니다. 그건 참된 증거가 아닙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스스로 좀 어렵고 한국 사회가 어려운 건 너무 스스로를 증거해요. 스스로를 너무 이렇게 과장되게 하거나 또 혹은 막 이렇게 스스로 입증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스스로 입증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아무리 그렇게 가도 그건 하나의 좋은 성과를 조금 일부분은 낼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 우리가 이제 구원에 대한 문제, 이 생명에 대한 본질에 대한 문제를 할 때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입증해 내는다는 우리의 말로 입증하는 건 그건 참된 증거라고 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오히려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뭘 믿어야 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증명하실 거라고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억울함과 또 그리고 우리의 답답함을, 저도 막 얘기하고 싶은 게 엄청 많아요. 제가 또 성격이 까다로워 갖고 조사를 엄청 하잖아요. 5만 가지 구글 뭐 막 찾아갖고 데이터 다 찾고 질병관리본부 들어가서 정보 다 찾고 논문 찾고 막 별거 다 해요. 막 밤새도록 할 말이 막막 쌓여요. 그런데 중요한 건 교회가 교회를 증거할 수 없다. 결국 교회가 참이라는 사실, 구원의 방주라는 사실을 입증하고 증명하는 건 우리의 말이 아니라, 논리가 아니라 제3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첫 번째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를 증거하시는 이가 따로 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뭘까요? 33절 우리 한번 좀 보십시다.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요한에게 사람을 보냈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거했다. 요한은 본인을 증거한 게 아니라 거기도 진리에 대하여 증거했죠. 요한에게 갔습니다. 이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미 세례 요한이 얘기했잖아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얘기를 했고, 우리 요한복음 이미 보셨듯이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도 찾아왔고 요한도 찾아왔었단 말이에요. 그 속에서 진리가 누구냐,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했고 이미 요한은 그 얘기를 한 거죠. 자, 34절.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거를 취하지 않는다. 누군가 찾아가서 그 사람의 증거를 받는 건 아니다. 다만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자 보십시다. 절 보세요. 예수님이 본인을 증거하는 입장에서 예수님의 이제 마음을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 이 본문에서 내가 말을 하는 걸 너희들이 지금 스스로 내가 나를 입증하고 나를 증명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냐? 아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건 나를 변증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고 말하는 것이다. 전혀 다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자기를 입증하려고 말해요. 인정받으려고 말해요. 그러나 예수님의 관점은 본인이 입증받고 인정받고가 없어요. 오로지 그분이 하신 거는 입증이나 인정이 아니라 그 사람을 구원하려고 말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전혀 동기와 목적이 다른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 입증과 인정 안 해도 돼요, 여러분. 그게 될 수도 없어요. 오로지 우리의 관점은 사람들에게 인정과 입증을 하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고통받고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구원하려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며 사는 게 훨씬 더 입증으로 얻어진 결과보다 크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억지로 말하고 입증하고 변명하고 하는 이야기들이 필요하죠. 대화를 해야 되니까. 그러나 그 대화의 의도와 목적이 명확하셔야 돼요. 나를 인정받고 내가 보다 더 나아라고 하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그에게 맞춰야 되고, 그걸 듣는 이가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고통에서 자유하면 좋겠다, 그가 생명을 얻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진리를 계승하는 자의 태도입니다. 교회가 억울한 일 많지만 할 말 진짜 많아요. 저도 막 글이 썼다가 하룻밤에 지웠다를 너무 많이 해요. 다 필요 없어. 결론은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은 말이 아니야. 고통받고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고 사랑하는 거, 그들을 구원하는 거, 이게 입증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값어치 있는 선택입니다. 아멘 하십시오. 자, 그래서 너희는 구원을 얻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35절 계속 이야기합니다. 요한은 등불 같은 존재다. 켜있고 비추는 등불과 같은 존재다. 그리고 너희는 원했다. 즐거이 그 등불 아래서 있기를 원했다.
요한은 등불 같은 존재라 그 빛을 비추니 너희들은 일시 일정 기간을 그 빛에서 즐겁게 진리를 깨닫고 은혜를 나누고 그 빛 아서 있기를 너희는 원했다. 36절 얘기합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 요한의 진리 안에, 그 등불 안에 그들은 너무 즐거워했는데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요한이 갖고 있는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나에게 있다. 그 증거는 뭘까? 여러분, 이 얘기는 마치 여러분이 예배당에 와서 설교를 듣는 것이고, 여러분이 성경을 펴는 것이고,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의 진리를 깨닫는 것이고, 은혜를 받는 것이고, 예배하는 감격적인 찬양을 드리는 것이고, 이런 일체의 일들일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여기서 얘기합니다. 더 큰 증거가 있다. 그건 뭘까요? 그것은 진리를 깨닫는 게 아니라 더 큰 증거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역사입니다. 그 역사. 역사란 말은 어떤 일을 위해 힘을 써서 일을 해내는 걸 말합니다. 어떤 일을 해내고 노력하고 힘쓰는 겁니다. 실질적인 노동이요, 실질적인 헌신이요, 움직임입니다. 그 역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역사다. 아버지께서 주신 역사가 뭡니까? 영혼을 살려내라는 역사예요. 살려내라, 살려라. 그 역사, 그게 증거라는 거예요. 더 큰 증거는 역사라는 거예요. 말에 있지 않다, 설교의 논리에 있지 않다, 감동에 있지 않다, 역사에 있다. 움직여야 된다. 주머니를 펴서, 호주머니를 펴서, 지갑을 펴서 돈을 빼는 것이고, 내 겉옷을 벗어 던져주는 것이고, 입혀주는 것이고,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같이 걸어주는 것이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이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어주는 역사, 살리기 위한 모든 노력, 살려내고 싶은 그 열망으로 하는 모든 노력이 바로 가장 큰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논리에 빠지고 진리에 빠져서, 이 감동의, 영적 감동에 빠져서 정작 해야 될 고통과 죽음 속에 있는 그 영혼들을 살리는 역사를 하지 못하는, 여러분, 그 자리에서, 하지 못하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할 뿐만 아니라, 그 역사뿐만 아니라 하려시는, 그건 뭐냐면 내가 그것들을 이루게 하려는 그 역사. 단순히 시도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완성해 내려고 애를 쓰고 있는, 끝까지 이루려고 하는 이것이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더 보십시다. 시간 관계상 우리 좀 보겠습니다. 그 역사가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살리려는 그 역사가, 그가 증거하는 것이다. 이 역사가 곧 아버지가 나를 증거하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를 통해 증거하느냐? 내가 살리려는 그 노력이 곧 아버지가 증거하는 거라는 거예요. 좀 더 볼게요. 그가 증거하는 건 나를 위하여 아버지께서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그것이, 여러분, 이 역사는 두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 역사는 뭐냐면 내 의지를 통해, 내 자유 의지를 통해 그 영혼을 고통받고 죽어가는 자를 살리려고 하는 이 행위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있고, 그거는 곧 뭐냐? 아버지가 그 일을 통해 또한 나와 또 나를 보내신 이를 입증하게 되는 증거물로 그 일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일은 말에 있지 않고 보여지고 있는 일에 있다는 거예요. 역사에 있다는 거예요.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했느냐, 상상했느냐, 계획했느냐, 했느냐, 꿈꿨느냐, 했느냐, 말했느냐, 했느냐. 증거는 했느냐에 있다는 거예요. 말,
꿈 했느냐, 그게 곧 증거라는 거예요. (37절)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증거를 하셨다. 너희는 그의 음성을 아무 때도 들은 적이 없다. 하나님 음성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또 너희는 그의 형용 모습을 본 적이 없다. 하나님을 본 적도 없고 음성을 들은 적도 없습니다. 38절 너희가 그의 말씀이 너희 속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잘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입증하고 또 내 존재를 어떻게 임축해 낼 건가? 그 부분에서 매우 중요한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던집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이라 음성을 들은 적도 없고 영이신 하나님이라 형상을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생생히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기는 것처럼 너희 속에 그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말씀을 거하지라고, 거하는 말씀, 그러니까 말씀의 용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의 특징, 말씀의 속성, 말씀의 용도는 우리 안에 거하라고 있는 거예요. 말씀은 성경책에 있으면 안 돼요. 어디 있어야 돼요?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거주해야 돼요. 왜 우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보지 못합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 속에 그런 신앙적인 감동이 없는 것은 바로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거주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거주하고 있지 않다. 이것은 곧 뭐와 같은 거냐? 아래 구절 보시면 그의 보내신 자를 너희가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왜 그분의 말씀이 내 속에 없느냐? 그것은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이다. 반대로 말하면 믿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 거주하지 못하게 된다. 이게 똑같은 거예요. 위 아래가 똑같이. 등위 접속사라 그러거든요. 등위 접속사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것이며 동시에 믿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들여보내요. 여러분, 우리가 좀 심각하게 고민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집어넣고 있어요? 감사하게 요한계시록 이 어려운 글을 거의 이 사람들이 이걸 다 적었더라고요. 한 달 동안 큐티를 하는데 정말 아침마다 가정에서 뭐 어디서 일터에서 큐티 제가 소식을 다 들어요. 기도 제목 다 받아요. 근데 거기에 사람들의 명단이 없으면 막 걱정돼요. 저는 왜 걱정이 되느냐? 여러분 죄송한 말이지만 우리 다 용가리 동뼈 아니거든. 우리는 주의 말씀이 거주해야지만이 그 생명력 원생명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깊은 평온과 엄청난 솟아나는 에너지의 소망이 탁 터질 수가 있게 되는데 말씀이 없다면 뭘로 살까요? 어쩌면 월급 때문에 살 수도 있고 어쩌면 마지못해 살 수도 있고 어쩌면 아무 생각 없이 살 수도 있고 아깝지 않아요? 여러분을 보낸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과 저를 통해 이 땅의 고통과 죽음은 지금 눈만 들면 즐비합니다. 내가 줄 수 있는 게 없다. 왜 없습니까? 금과 은이 내게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있어요. 여러분 정말 자살을 시도하고 고통에 이르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이런 너무너무 이쁘고 잘생긴 사람들 여기 막 다 거져 있습니다. 꼬맨 자국이 있습니다. 인대가 잘라졌어요. 신경이 잘라졌대요. 손가락을 못 펴요. 너무나 이쁘장하게 생긴 애가. 눈물이 절절 납니다. 도대체 누가 저 손목을 긋게 했는가?
어둠의 권세들은 떠나갈지어다. 그를 압박하고 있는 그 의식들을 함께 걷어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내가 날마다 그 말씀을 네 안에 넣어라. 네 생각이 떠오르거든 말씀으로 대체하라. 네 감정이 떠오르거든 은혜로 대체하라. 노래해라, 찬양해라, 예배해라, 주의 말씀을 들어보라.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다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새 생활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극단적인 어려움에 처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일상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적용됩니다. 여러분의 동력은 뭡니까? 많은 사람들은 방향과 실행력을 따집니다. 돈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컨텐츠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방향을 잘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이 방향을 찾아 헤매고 방법을 찾아, 실행력을 찾아, 돈을 찾아, 사람을 찾아, 컨텐츠를 찾아 헤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지만 진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동력이에요. 동력이 있어야 방향도 필요하고 실행도 필요한 거예요. 동력이 없으면, 그게 건강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방향은 죄를 짓게 하고 그 실행은 더 큰 죄를 짓게 합니다. 결국에는 쓴물을 마시게 됩니다. 동력이 무엇이냐? 여러분, 그 동력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죽어가는 영혼들, 그 고통받는 영혼들을 살리고자 하는 사랑이라고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삶의 동력은 적어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삶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동력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원생명이기 때문이에요. 그분을 붙잡고 가야 합니다. 너희가 성경을 상고한다, 찾고 있다. 뭘 찾습니까? 영생을 얻을 줄,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찾고 있다.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그 영생이 뭐냐? 바로 나다.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자, 성경에서 영생을 얻으려고 너희는 상고한다. 그런데 그게 바로 그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거다. 곧 내가 영생을 주게 되는 것인데, 40절, 그러나 너희는 내게 오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나에게 영생을 얻고자, 그 생명을 얻고자 오려고 하지 않는다. 이 말씀이 여기서 끝나지만 이제 다음 주까지 우리가 이어지게 될 텐데,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안엔 원생명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영생입니다. 그 원생명이 오면, 만약 온다면 우리는 엄청난 내적 변화를 경험할 겁니다. 그것은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그 원생명이 오는 것이 어떻게 옵니까? 그 원생명의 주체 되신 주님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입니다. 그 말씀이 내게 왔을 때, 여러분, 그 말씀이 내게 간직하게 됐을 때, 거기로부터 생명의 역사가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가 심판자라는 걸 뭘 증명합니까? 그건 예수 스스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증거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게 증거합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역사, 그것 자체로 증거가 됩니다. 그 하시는 역사가 뭡니까? 자기를 변명하고 변증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만난 죽어가는 자들을 살려내는 일, 그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일, 그 일만이 입증되게 되는 일입니다. 그 구원하려고 하는 일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주님으로부터 그 마음이 말씀으로 전해질 때 옵니다. 그럼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 말씀이 왔을 때 이제 여러분의 눈은 죽어가고 고통받는 이들에게 돌아갈 겁니다. 그들을 살려내십시다. 그 살려내는 일로 교회는 입증되고 복음은 입증되고 여러분의 삶이
입증되리라고 확신합니다.